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이 시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진실로 하늘의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들을 때 땅의 것이나 이성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감동받고 또 그 말씀에 기쁨을 얻고 말씀에 생명에 있는 것을 알고 생명의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영혼들, 종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부터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보여지고 그 내용을 가진 자로 생명된 자로 정말 그런 기쁨이 충만해져서 얼굴을 대하여 보기도 하고 또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되어 그 입술이 주의 나팔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게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요게 쭉 한번 우리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자, 1절부터 다시 또 그냥 천천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저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저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떨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까도 했지만 이 13장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앞에 내용은 아는 거니까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고 발을 씻는데 이게
8절에 가면은 발 씻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대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발 씻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안 씻으면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 내용이 여기 발 씻는 거에 담겨 있어요. 자꾸 이걸 뭐 세족식 해가지고 섬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아주 넓게 보면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상관이 이 발을 안 씻으면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이 발을 씻는 자는 이미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냥 그저 세족식 해가지고 뭐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여기 지금 중요한 아주 다락방 강합니다. 여기서부터 13, 14, 15, 16 계속 나가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4절에 예수님이 저녁이에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왜 여기에 저녁에 그렇게 하셨을까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이제 발 씻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녁이 이제 여기 만찬 중에 나와요. 이게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찬 중에. 그래서 최후 만찬 중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서성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없거든요. 당시에는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로 주인이나 뭐 상전의 발을 씻기는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서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내 발을 씻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다.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 발 씻는다는 것은 종이 상전을 씻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거 외에도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죽는 거 우리가 막아드립니다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꾸 접근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말을 안 시키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하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이제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아주 중요해요. 요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그냥 우리가 하는 섬김의 내용을 넘어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세족식을 하면서 이 안에는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죽음 속에는 너희의 죽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 죽음 속에는 너희의 죽음도 있어야 돼. 그 죽음, 너희의 죽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잖아요. 보이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고 바로 또한 진리로 오시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은 율법으로 죽어 그냥 죽는 모습이에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우는 자들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없으면은 진리로 오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죽음 속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죽음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냐면은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끊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목숨이 끊어지는 이 수명이라고 하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짜 진리로 죽는 죽음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스스로 죽는 죽음, 그 육신을 뭐 자해하고 자살할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예. 나이가 먹어서 죽든 뭐 자살을 하든 누가 죽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옆에 그냥 놀다가 포탄 떨어 죽어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거는 육신이 깨진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죽음은 절대로 스스로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은 율법화되어 있어요. 그 율법화되어 있는 그 혼을 당신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 되고 네가 죽을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농개처럼 마치 우리를 껴안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류를, 아담이라는 뜻이 우리 그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우리 인류 전체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담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죄래요. 둘째 아담이 죄래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이 죄래요. 그가 죽는 것은 죄가 죽는 것이고 그가 죽는 것은 아담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이 세족식 안에는 바로 내가 너와 이렇게 죽을 거야. 하나 돼서 죽을 거야. 나의 죽음에는 너의 죽음이 있어야 돼. 너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있을 때 네가 나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볼 때 예수님의 죽음만 본다면 큰일 납니다. 그분과 상관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죽을 거야. 너 나와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세족식을 통하여 그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쭉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고 한다. 맞아. 내가 선생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주가 맞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주와 너의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기는 거야. 그리고 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니까 옆에 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나로, 내가 너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미 너와 내가 그렇게 하나 되어 그런 죽음이 있을 때 이것이 본이 된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섬김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섬김이 그냥 가서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주님이 말하고 있는 섬김의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잘 읽어보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기는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근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내용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가 이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씻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닙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카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를 씻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닙토 카바스예요. 근데 이건 들어가 보면은 죄를 씻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발 씻는 내용이 아니라 카바스입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sem이라고 하는 카바스는 들어가면 죄, 속죄, 그다음에 죽음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 속죄,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발 씻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라고요. 그거 껍데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죄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너로 내가 죽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려면 구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한 게 뭐냐면 대속입니다. 그래서 양 잡아라, 소 잡아라, 비둘기 잡고 이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속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족식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다라고 하는 닙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제의적 제사에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카바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그때 씻다 하는 이 단어가 카바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은 닙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옵시고 씻는 겁니다. 전부 다 씻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은 그냥 발 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씻다라고 하는 것은 죄, 속죄 전부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족식을 하면서 섬긴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여기 속에는 죄, 속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발을 씻긴다고 하는 그 모형으로 보여진 세족식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죄를 위하여 죽을 거야. 다시 말해서 속죄를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죽음은 세족식을 받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족식은 그분의 죄를 속하는 자가 있어요. 인류의 죄를 속했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공통적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실제 이것을 그의 죽음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그의 세족식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리고 보면은 캠프파이어하고 뭐 교회에서 어디 청년 뭐 수련회 가죠. 마지막 날 하는 게 그 캠프파이어하고 세족식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섬긴다고 그러면서 뭐 껴안아주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주님의 세족식은 그냥 그것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죽음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죽음에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가 우리로 죽는 내용이에요. 죄와 속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세족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보면서 발 씻겼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죽을게. 너희와 같이 죽을 거야. 이게 섬김이야. 이걸 본호를 내가 보여준 거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저 왜 성소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들어갈 때?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죽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양은 잡아서 죽였는데 자기는 안 죽었거든. 예수님이 그걸 뭐래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이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왜 그랬어요? 양 잡아 드렸는데 지금 안 죽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가 나로 죽는 것이고 내가 그로 죽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제 내용을 그냥 단어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른 게 예수님 죽음 자체가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그의 섬김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본을 보였다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섬김은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의 섬김도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가 짐승의 먹이로 왔죠. 우리가 진리가 됐을 때 그들이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팔을 지켜야 돼요. 그로 죽어야 돼요. 내가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그로 죽는 거예요. 응? 그가 또한 주로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섬김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안에는 서로의 죽음이 있어요. 만약에 서로의 죽음이 없어요. 아, 이거 정말 훌륭하시네. 나도 가서 발 지켜줘야지. 자기 죽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지금 이 잘못 전해진 기독교 때문에 사람들이 맹신해요. 일방적 섬김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족식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그로 죽는 그 죽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족식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로 죽어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죽지 않는다면 그게 세상을 향한 섬김인데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않는다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전해야 믿을 거 아니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가 그것을 듣고 믿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기 또 그러니까 그냥 입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은 그렇게 되면은 그가 주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서로를 향한 그 죽음이 있고 또한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한 그 죽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죽었죠. 우리가 그거로 하나 되어 죽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으면은 그때 나오는 아들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머니 그 다음에 내 제자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인류를 상징하는 마라입니다. 아담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서 건네주는 마라, 인류에게 건네주는 선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건네주는 그 씨를 받으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기에 구속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로 죽고 우리가 예수로 죽는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한 자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 있는 자로 그와 같이 죽어야 돼요. 왜? 내가 곧 예수 돼버렸어요.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 곧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그로 같이 죽어야 돼요. 그걸 섬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걸 모형으로 하기 위해서 저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장 큰 저주로 여겼어요. 그건 모형이에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 온 인류를 말합니다. 왜 잉태하지 못해요? 씨가 없어서. 그래서 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응?
씨가 없어서. 그 씨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빛, 물, 씨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뭘로 어떻게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내용을 알아야 돼. 그 완성된 내용이 또 뭐냐고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 씨 얘기하면 비유예요 그냥. 물 얘기하면 비유라고요. 응? 빛 얘기하면 비유예요. 그래서 그 빛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이 내가 물이야 하늘로부터 온 물이야 만나야 얘기해요. 씨를 내가 씨라고 그래요. 응?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면서 심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빛이 너희 안에 비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에덴으로 얘기해줘요. 그 씨가 너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생명된 자 하나 된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 섬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된 자 진짜 그와 하나 된 자의 섬김의 내용은 세상을 향한 섬김인데 세상을 향해서 그로 죽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 시간에 내가 너로 죽을 거야. 만약에 네가 나와 같이 안 죽으면 너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죽지 아니야. 내가 너로 죽는데 네가 나로 죽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10절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 보니까 온몸이 깨끗하답니다. 그죠? 너희는 깨끗하냐? 다는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한 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깨끗한 거하고 관련됐대요. 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이게 목욕했다는 게 깨끗한 거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 씻음을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씻음, 립터라고 하는 단어, 이 씻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게 목욕이에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죄, 속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그 내용, 그로 하나 되어 죽은 자들을 목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면서 하는 얘기가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목욕은 알았죠. 목욕은 그가 이 목욕은 깨끗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목욕한 건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 내용을 이렇게 목욕으로 표현했고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로 죽은 내용이에요. 죄를 담당하고 죄, 속죄,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분과 하나 되어 죽은 자를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어 안 죽은 자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깨끗한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죽긴 죽었는데 그분으로 같이 죽어야 돼.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로 죽는 거예요. 실제 죽음의 내용이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성소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소에 빛이 비치고 그 떡 있죠? 그 떡 12개 해놨잖아요. 6덩이 해가지고 그거 처음에 누구를 위해 드린 거예요? 12개를 여호와를 위해 드린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돼요. 이스라엘로 드려질 때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드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 범벅이 돼야 돼요. 응? 거기에 그래서 드려질 때 뭐가 같이 있어요? 포도주 같이 있어요. 그거 같이 놔뒀어요 그냥.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을 놔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해도 나의 죽음이 없으면 지금 예수로 그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죽음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같이 죽은 자만이 그분의 죽음을 메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모형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죽자 하고 한 게 이제 성소의 삶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혼이 옛사람이에요. 자, 율법화되어 있는 자, 고집, 성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걸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의 옛사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이걸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 그러면은 성전문이 열린다. 그러면 네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뭐 그거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 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뭐 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발을 쳐보면은 한 500개 이상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성경이 예? 발이라고 하는 걸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군데 그냥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한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시고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는 뭐 보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8장도 한번 보세요. 8장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우리 또 하나 더 볼까요? 18장 보세요. 18장 4절 한번 보세요. 18장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네. 제가 좀 몇 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요거 왜 불러드리냐면 여기에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이 발들 중에서도 나중에 창세기 19장 2절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하는 것 요 내용이 있고 29장 1절에도 야곱이 길을 떠나 할 때 그 길이라는 단어가 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네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발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지금 길로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창세기 30장 30절에도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할 때 그 발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모세에게 말했던 내용도 여기 발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요 발이에요. 그 여호수아 또 4장 9절도 있고 10장 24절 누가복음 7장 44절 사도행전 4장 35절 로마서 10장 15절 요거 로마서 10장 15절은 보겠습니다. 이 발 지금 계속 발과 연관된 여기 몇 가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10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 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장악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장악돼서 장악됐다는 것은 말씀에 장악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의 발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발 가진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장악해서 그를 다스릴 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말씀으로 장악해서 그를 다스려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보면은 상황을 그렇게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를 발로 밟아서 장악해서 인도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발로 밟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에 장악된 사람이 어디를 가서 그 땅을 밟는다. 혹은 발로 다스린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발로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발로 밟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장악하고 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장악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장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는다 혹은 발로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봤죠. 너는 그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응?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들이 밟는 신을 벗어라 그러고 그들이 밟는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형입니다. 이것도 모형인데 어찌됐든 그 신을 벗고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그대로 명했냐면 모세에게 명해놨습니다. 응?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너 신 벗어라 그래요. 그 재미있게도 모든 종교 그 신전에 가보면 다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여기서 뭐 유래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게 모세에게 그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발길을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에 장악된 자예요.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장악돼서 그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땅을 밟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너의 그 발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땅 밟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 전혀 아니에요. 세상 육신에 밟는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같잖아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훈련해가고 가나안으로 간다. 이건 모형이라고요. 실제 역사이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그와 하나 된 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땅 밟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좋은 땅 있으면 가서 밟아버리잖아요. 저 외국 가서 그거 굉장히 한국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밟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자, 장악하는데 장악하는 시발점이 있어요. 성전으로 설명하면은 어디서부터 이게 장악이 되냐면은 실제 장악하는 것 이것은 성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번제단에서는 그분이 나로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는 나의 죽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경이에요. 근데 진짜 죽는 나의 죽음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소에서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신약에 오면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는 그 시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냐면 나의 머리가 부서지는 그 시점부터가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머리가 안 부서져, 안 죽었어요. 그러면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부서지는 그 시점을 신약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장악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자녀에게 목베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머리 잘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요한으로 목 자르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가 잘리지 않으면은 그분으로 장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바뀌어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발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발이 언제부터 인도되냐면 그분의 머리가 내 머리 되면은 그가 내 발을 인도해요. 근데 내 머리가 안 바뀌면은 그분이 내 발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그가 내 발을 이끄실 수 있어요. 머리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끌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발로 밟는다. 이게 머리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밟는다는 머리 깨진다는 얘기고 머리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 잘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가 내 발을 이끄신다는 것은 그가 내 머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가 나를 장악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걸 의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면 그가 머리가 돼서, 내 머리가 없어져요 자꾸. 머리가 돼서 내가 그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전부 다 그 말씀에 목배임 당한 거예요. 말씀에 목배임 당했다고. 또 목배임 당했다니까 가서 또 작두머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응? 말씀에 목배임 당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관념, 뭐 철학 모든 게 있어요.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자아예요. 주체성, 응? 나의 역사성, 자존성, 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 둘 삭제돼 가는 과정이 나의 머리 잘림이에요. 나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분이 내 머리를 이제 내가 잘려가지고 그분이 내 머리였던 게 대체돼 버렸네. 그분의 머리로.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내 머리가 됐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대.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니까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그 말이 아니라 말씀되어지는 길이에요. 생명되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길을 뭘로 인도? 의의 길이래요. 그거를. 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니 그러죠. 시편 23편도 그렇죠. 그분이 나를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해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23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머리 안 바뀌면은 그분이 내 발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발은 내가 인도하니까. 오늘날 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한대. 안 합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그분이 물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응? 그분이 머리가 돼야 그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머리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명령이 내려올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그가 우리로 죽는다는 얘기가 나를 삭제해가는 겁니다. 율법화되어 있는 나를 죽이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내가 죽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머리가 잘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머리 잘리고 당신의 머리 떨어지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요한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으로 살고 있는 자가 머리가 떨어져야 돼. 이 얘기를 거기 해준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안 되면 아직 요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나오고 제자 요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머리가 잘려야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이 나와요. 근데 그 머리가 안 잘렸는데 율법의 마침이 안 되면은 그렇게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그의 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예요. 그거는. 응? 그분의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 되면 이제부터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가 의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건 그분의 맹세예요. 그분의 확정이에요. 응? 그래서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받는 그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에요. 그분이 인도함을 받는 그 발이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라고요. 의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는 그 발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림이 얘기해 줬어요. 성령이 그를 옮기시더라. 그의 발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팔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머리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성경에 얘기했어요. 잘 발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발 얘기 들었어요. 복음은 그 발로 인도받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발에 의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서 의협심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말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쉽게 말해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고 하는 율법의 자하 옛사람이에요. 나를 삭제하시고 진리로 거듭나게 해요. 생명된 자가 되게 해요. 응?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인도해요. 그 말을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가는 거예요. 발이 중요하지 않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네요. 진리가 있다네요. 생명이 있다네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건 자꾸 우리 두 다리 발 생각하지 말고 발 속에 그가 인도하는 그 발걸음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표현한 이 본문의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에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성도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로 죽고 내가 너로 죽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내가 너를 세상 땅을 밟는 자로 만들 것이다. 땅이 뭐냐면 혼입니다. 마음이에요. 진리로 그 땅을 밟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머리가 되면은 내가 너의 길을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생명의 길, 진리로 걸어가는 길을 생명의 길, 의의 길이라, 평강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이끌려가는 그 상태를 발을 인도하신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한다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런 얘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이 본문에 말하는 세죽식의 의미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살라고 하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살라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죽으래요. 반대로. 안 죽으면 너 못 산다고.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으로 그가 인도하시는 방향은 전부 다 죽는 방향이에요. 섬김의 방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그와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 하나 됐다고요. 그가 내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길을 그렇게 생명의 길, 그걸 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진짜 용납이 돼요. 이해돼요. 혈교 왔다가도 죽어요. 끊임없이 자아의 모든 환경,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나를 죽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 깊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서 들리는 그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뭐가 들려요? 모든 사건 역사 속에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의 진리의 소리가 들려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게 발로 인도받는 거라고요. 응? 내가 죽는다고요. 이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에서 들리던 그 소리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용납이 된다고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성복되고. 환경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또 경험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경험됐을 때 그분이 나를 발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밟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밟혔다고요. 말씀에 내가 밟힌 것이고 내가 밟혔으면 다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전부 다. 생명으로 만드는 그 길. 응? 나를 진리로 만드는 그 길. 응? 나를 아들 만드는 그 길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남 만드는 게 내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밟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밟고 밟히면 또 인도하셔야 생명길로. 또 거기서 또 밟혀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그들에게 또 밟히는 거예요. 응?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어찌가리 아름답고. 보세요. 전부 다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있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통치가 없는 발이 뭐가 아름다워요? 내가 가는 발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걸어가는 발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했습니다. 왜? 그걸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죽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분이 나를 땅을 밟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 밟혔다면 또 다른 생명의 길로 나를 끌어가서 또 밟히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 뒤에서 내가 그와 같이 또한 그들에게 먹히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러 너희가 이제 이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나서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돌로 거기에 증거되네.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의의 길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발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는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은 누가 전한 거래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신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나가서 그들에게 먹히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거 안 먹어?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죽음의 내용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용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 많이 느끼고 확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아, 즉 나라고 하는 혼이 있고 나 자아가 있어요.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지금 2000년 전 얘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지금 이게. 부활도 있어요. 복음 전한 얘기도 다 있네요. 여기. 이게 몸 밖에 있는 역사 이야기 혹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진리에 밟힌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진리에 밟힌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발에 밟힌 거예요. 밟혀야 돼요. 그래서 밟히는 게 나오고 인도하는 게 나와요. 근데 내가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요. 밟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발을 인도하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니까 당연히 인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까 로마서 그 10장에도 있지만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데 누가 복음에 말한 것처럼 안 받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문 두드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내 몸 밖에 있어요. 사건, 이야기,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요. 이게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도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겨요. 예수교를 그냥 우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그 내용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요구에 의해서 섬기고 이용해 먹고, 내가 그를 조종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도한 우리를 북준시를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딱 형상화시키면 소돼요. 검송하지 나와요. 근데 그분이 나로 죽어서 내가 진리되면은 바로 내가 가진 내 진리의 믿음을 증명해라 딱 하면은 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는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밟혀서 그분이 머리 된 자는 자기의 믿음을 꺼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표정이에요. 내가 증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증명하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고 그날에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 이야기가 네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몸 밖에 두고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에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권한 부여받았다고 그래서 축복 빙자해가지고 덩쳐먹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저 복 준다고 그러면 안수 받고 어디 가니까 나 진짜 내 앞에 안수하는데 봉투 다 이만큼 해가지고 다 주면서 안수하더라고. 그거 안 주면 안 해줘 또. 사기야 사기. 근데 그게 또 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또 하는 사람 많아요.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정직한 목사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되면 거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희락이 없는데 뭘 세상 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몸 밖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용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도 장로도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그래.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가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어요.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정이나 자녀나 자식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모르잖아요. 그게 종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성도들 우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려서 마셔버려야 돼요. 몸 밖에 있는 그 신을 추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7장 1절에서 13절 보세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레위 사람을 끌어다가 집에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을 만들어서 야 네가 우리 집과 우리 자식을 축복해줘라. 대신 가서 기도해라. 우리 내가 매달 너 돈 줄게. 오늘날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목사 초빙해가지고 목사 돈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설교하라고 그러고 우리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미가 이게 사사기 이런 게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래요. 또 그걸 좋아해요. 전부 다 몸 밖에 신 만들어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 프로그램은 뭐예요? 종교는 여러분 나중에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이게 뭐예요? 종말, 끝, 지옥, 심판, 저주, 멸망 이런 것들이에요. 100% 이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기대 심리를 줘요. 네가 헌금하면 열심히 하면 뭘 하면 기도 잘하면 내 말 잘 들으면. 그래서 종교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심리
이를 그들에게 부여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모양이 뭔가 하면 치성들이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모든 거 열심히 하는 거, 응? 이게 전부 다 선악의 욕망이에요.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악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욕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조예요. 그 욕망을 악용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이단들, 교주가 된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길들여져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와 다시 오셔가지고 옆에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한 사람 북한에도 있잖아요. 종교 심리, 이거 지금 두려움, 공포, 기대 심리를 잘 이용한 사람이 이게 북한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독재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교주, 응? 무당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런데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그 신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대상을 지금 찾고 있어요. 뭘 찾아요? 나에게 복줄 사람, 복줄 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대상을 찾아요. 이 사람이 잘할까? 이 신이 잘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전부 다 나예요.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남자 여자가 연애하잖아요. 자기 조건을 가지고 만나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요. 응? 몸 밖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건 그냥 결혼 대상이에요.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하나 되면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이 결과예요. 근데 몸 밖에 있는 대상은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상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본문에 지금은 너희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씻겼어요. 근데 발은 아직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곧 복음의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말씀으로 죽었을 때를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가 죽어서 성도가 된 상태를 여기는 지금 비유로서 발을 씻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그 발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씻겨버린 것, 씻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씻다 얘기, 립터 얘기했죠. 카바스. 그가 씻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죽었어요. 머리 됐어요. 진리가 머리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씻겨져야 비로소 이제 깨끗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씻겨지지 아니하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은 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립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죄, 속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욕한 자도 만약에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보자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루오입니다. 이 루오로 가는데 이게 몸 전체를 씻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몸 전체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어는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발을 씻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네가 죽고. 우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게 씻다, 목욕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쓸 때 옷을 빨다 이런 의미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목욕한 자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서는 이제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죽을. 그래서 여기 죽기 전에 이제 그 다락방 강화하시면서 성찬도 하시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있고 나의 죽음. 그래서 목욕한 자가 있고 이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의 죽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몸 밖에 있다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는 내 발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발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 바울은 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 기가 막히게 깨닫고 잘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지금은 너희가 몰라. 하지만 이후엔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나의 죽음과 너희의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기에서 죽음을 말하거든요. 또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여기에서 말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도 십자가에서 그냥 당신 혼자 죽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희생적인 죽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 죽고 하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이제 사순절 되고 뭐 부활절 되면은 그가 우리를 죽고 이거 감정적으로 많이 바꿔요. 근데 여기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죽었습니다.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하는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나의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이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 죽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에? 전부 다 감정적 죽음이에요. 내 몸 밖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오신 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의 죽음 목욕한 자, 나의 죽음과 발신 자, 너의 죽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적인 어떤 죽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너로 죽는 거야. 네가 나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희생적 어떤 감정적 그런 그런 이타적 그런 걸로 이제 사건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나의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는 반드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이 없는 어떤 십자가 사건도 그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은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번 실수하잖아요. 죽어야 하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또 실수했잖아요. 저 발 씻어주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 씻깁니까? 씻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하고 상관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머리도 씻겨주시고 왜 모르니까 지금 손도 씻겨주시고 다 해달라고.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여기 지금 그 다락방광에서 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알려. 지금은 모르는데 언제 성령이 오시는 그때는 네가 알게 돼. 그때 내가 너로 죽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고 네가 나로 죽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담아놔서 6절 7절에 그래서 지금은 모를 거야. 언제 알아?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죽음을 경험한 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16장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성령이 오시면 너 책망한다. 뭐를 그래? 죄가 뭔 줄 아니? 에? 의가 뭔 줄 아니? 심판이 뭔 줄 아니? 이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거야. 에?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 나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좀 더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와서 네가 나로 죽는 그 죽음을 모르면 죄예요. 응? 그가 나로 하나 되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걸 모르면 의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그가 나를 옛사람 밟아 죽인 것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모르면 죄예요. 응?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안에 오셔서 이게 의구나. 응? 내가 그로 죽고 그가 나로 죽고 내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요한이라는 아들로 나왔구나. 요한이라니까 그 요한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어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경험한 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혼자 독립적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와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됐어요? 그가 나로 죽어서 내가 그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은혜로 낳은 사랑하는 자 곧 요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가 나의 발을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이것이 결국은 많은 이들을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몸 밖에 십자가에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죠. 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상상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자고 나를 끌고 가셨지만은 끊임없이 성소에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뜰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달아서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죽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다시 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돼요. 응?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거나 그리스도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용서한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응?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응?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로 죽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곧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자로 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로 왔잖아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용서하는 자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요. 누가? 나예요. 그 요한이, 누워있는 요한이 나라고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나라고요. 응? 내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분의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들로 나온 내가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정표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에요. 응?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어서 그와 내가 하나 된 정표가 어디 있어요? 나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이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응? 증거라고요. 근데 그 증거가 그에게 없다면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서 죽음의 흔적이 나와요. 근데 죽음은 성경에 잘 보세요.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죽음이 없으면은 악취가 나요. 성경에서는. 응? 죽었는데 죽음의 향기가 나요.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죽음이 모이는 것은 독수리가 모여요. 정말 내가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나로 증명되지 않으면. 응?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 이해 못해. 온몸을 다 씻을 거야. 너희가 이제는 씻게 돼. 내가 죽을 거야. 왜? 죄, 속죄, 죽음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발 씻어야지. 너희의 죽음이 있어야 돼. 너희의 죽음이 있으면 그 구약에 땅을 밟는 걸로 얘기했고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발을 인도하는 것이 나와요. 인도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의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길이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들.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그분이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뭐예요?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분이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어서 네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응? 네가 내가 진리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성경을 전체를 역사로 이야기를 읽어버렸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역사 맞아요. 인류 역사요. 개인의 역사 맞아요. 맞지만은 여기 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깊이 보니까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나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 이게 내 안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우주종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진실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발 씻으려면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우리를 밟아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흘러나는 사건을 계시록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내 강으로 흘러갑니다. 똑같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에덴의 우리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베드로는 이걸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 나중에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이거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주여, 정말 내가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복음에 내가 밟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발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좀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죽음도 요구하시는 것이오.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 된 나를 밟아 옛사람 옛 땅으로 살아가는 나를 밟아서 새 땅 만들어 이제는 그 생명이 충만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합화 만발한 그런 땅으로 우리를 바꾸어 그 생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생명을 가져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들 심령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정말 나의 궁전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된 자로 영광으로 빛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안에서 에덴에서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었던 심령들 크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주의 뜻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